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전으로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아볼로, 실라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히브리서의 어떤 그런 기록 목적이 박해로 인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가 유대교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판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그런 관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그런 박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은 우리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히브리 10장 33절에서 34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게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며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비방과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재산을 빼앗긴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장 3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그런 것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은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더 낮고 이 땅보다 더 낮고 영원한 그런 산업이 있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긴 하지만 재산을 빼앗긴 일들은 없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너희들에게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처럼 구체적인 어떤 그런 핍박은 존재하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대적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그런 고난이 없을 수 있지만 항상 영적인 어떤 유혹과 영적인 침탈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선 히브리 3장 12절 역시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가 누구예요? 바로 히브리서를 수신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옛 동료인 데마도 역시 뭡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근신하여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 앞으로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말이죠.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계속해서 곤두박질 쳐서 내년 상반기에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다시 회복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참으로 앞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더 낫고 영광 성급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오늘 보면 히브리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보면 히브리 3장 13절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또는 매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3장 7절과 15절에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오늘과 매일 항상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매일 매일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를 공동 번역은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새 번역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에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그날에 감당할 분량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권면이 뭡니까? 권면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씀이에요. 즉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은 오늘이라고 주어진 하루 중에 지체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결코 지체의 아픔을 내 기쁨을 여기고 그 지체의 어떤 그런 기쁨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슬픔이고 내 슬픔이고 지체의 기쁨이 또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간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매일매일 피차 격려하고 또 이렇게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원영 집사님. 응? 매일매일. 아니, 빨리 대답을 해야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뭘 얘기를 해야 되는. 침묵이. 자, 뭐가 있을까? 매일매일 피차 권면한다. 이게 기도. 또,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가 밴드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묵상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멘 다는 것도 뭐예요? 격려하는 것이죠. 또는, 이 묵상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 혹시 있나? 그래서 연락해 볼 수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 왜 요즘 묵상이 안 하나? 그러면 어떤 그 삶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묵상 올라온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묵상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묵상이 안 올라오면 뭔가 이게 지금 어떤 심적인 어떤 아픔이나 어떤 변화가 있나 보구나 하면 바로 연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말이죠. 이성웅지한테 날마다 10편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이성웅지 어떻게 하시죠? 거기다가 아멘 쓰시잖아요. 아멘을 안 쓰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아멘 하면 저도 거기다 또 평안히 하세요라고 또 이모티콘을 달고 말이죠. 그거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일이 없구나. 여상하게 살고 계시구나. 근데 갑자기 이렇게 김호인 집사님처럼 묵상을 안 올린다. 그럼 또 뭔가 기분 나쁜 게 있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 경원이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올리지 않아서 또 문자 보내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 묵상 올리지 않아? 그러니까 경원이가 또 삶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자를 또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밴드에 묵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묵상을 어떻게 들여다 보시긴 하시나 여러분들? 지체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만 관심이 그냥 내게만 관심이 끝입니까?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에 푹 빠져 있어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의 감정적으로 막 처리하고자 그럴 때에 우리의 지체들 간의 권면과 섬김과 기도와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그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말씀처럼 죄악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죄악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말이죠. 막 움직여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그런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런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처럼 죄를 다스리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동체 지체들 간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유혹에 직면한 지체들을 보았을 때 기도하면서 그 지체가 유혹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체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교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어릴 때 배운 거는 이거와 너무나 다른데 이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맞는 것인가? 이런 그런 혼란과 또 뭐가 있습니까? 주변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역시 이게 행위 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으며 유대교가 기독교의 그림자요 기독교 유대교의 실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 유혹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며 이와 같은 모습이 지체에게서 나타날 때에 이를 공동체 내에서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간과했을 때는 그들이 강팍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 전망되는 중에 행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칫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공동체에 발생할 때에 오늘 본문은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 속에서 너희가 성호 간에 지체 간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라고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비록 삶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라는 사실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비록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을 해야 하시죠. 자, 비록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요즘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그저 나그네의 삶에 지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죄의 유혹으로 공동체 내에 강팍한 지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체 간에 강팍한 지체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게 돼요. 나가? 어딜 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김원희 집사님? 우리 안에 지체가 중에 강팍한 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강팍한 말, 죄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변에 오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죄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처럼 순식간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심령이 굳어버리고 또 이를 통해 공동체에 전염이 되기 전에 오늘이라 불리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권면을 주고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모습이 심화되는 중에 자칫 권면은 자신의 사생활에 침해받는다라는 오해 속에 그나마 있는 관계마저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과 동일한 지체라는 의식, 더 나가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그런 인식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권면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내 지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권면을 받는 사람도 뭡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는 자, 또 권면을 받는 자, 서로 간에 친밀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 여러분, 권면이 활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수록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속한 공동체 또한 더욱더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 이상호 영집께서 생각하실 때, 자, 부부간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35년 살아오시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부부간에? 네. 신뢰죠, 신뢰. 신뢰가 뭡니까? 믿음. 네. 이 사람 내게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잔소리를 해도 그게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으세요?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뭡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오해되지 않거나 곡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김원희 집사님은? 남편의 모든 말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신뢰가 부족하네. 여러분, 이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해도 그 말은 뭡니까? 곧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 주저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죠. 왜? 내 말이 그대로 진리가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속이 꼬여 있어요. 어떻게 꼬여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만 위한 사람이야. 이런 그 모든 말을 다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말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걸 꼬고 또 꽈서 듣겠죠.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권면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뭡니까?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원준 집사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부 때 말이죠. 가서 뭐 했습니까? 서로 돌아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을 말한 거 기억납니까? 네, 쭉 돌아오면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했죠. 너 이런 게 문제야. 그거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때 왜 받아들였어요? 응? 김원준 집사님, 옛날 추억해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분위기 따라갔어? 얘네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신뢰죠, 신뢰.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말이죠. 이게 자녀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부모가 날 위한 말이구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입니까? 이 소형자매는 부모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이죠. 부모들은 뭡니까? 자녀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자, 때로는 도현이나 유진이가 거짓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이상형제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속이고 살아요. 근데 모든 부모는 뭡니까? 자식에게 속고 산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속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속아요. 왜 다 알고 속을까? 자, 그럼 다시 얘기해보죠. 김원 집사님 어릴 때 엄마 아빠 속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상 형제 어릴 때 부모님 속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잖아요. 우리도 부모를 속이고 살아왔는데 부모들이 그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도 속아주는 거죠. 왜? 그거를 드러내는 것보다 속아주는 게 더 애한테 유익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신뢰예요, 신뢰. 예?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말이죠. 서로 간에 스스럼 없이 권면하고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 때 이 말 들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저 사람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다 오픈돼서 서로 간에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는 말이죠.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칠 면역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육체는 말이죠. 조금만 병이 들어도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 건강 공동체라고 또 더 건강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이렇게 사심 없는 진짜 걱정하고 진짜 사랑의 어떤 그런 권면과 오해 없는 수용들이 이루어지는 건강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3장 14절 같이 보십시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죄악의 유혹으로 인해 강팍해질 수 있는 공동체들을 향해서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히브리 성경은 헬라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시작할 때에, 이 시작할 때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뭘까요? 시작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이죠. 이미 무엇인가 시작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또 뭡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보면은 확실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확실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앞서 히브리 3장 6절의 말씀 보세요. 히브리 3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 3장 6절에서 견고히 잡는 게 뭡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게 뭐예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죠. 그럼 우리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히브리 3장 13절과 14절의 앞뒤에 위치하고 있는 히브리 3장 7절과 11절 그리고 히브리 3장 15절 이후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작과 동시에 끝까지 확실히 잡아야 할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은 바로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진짜 변치 않는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응?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 자, 이것만큼 결코 변하지 않는다. 뭐가 있겠어요? 늙으면 죽는다. 그렇죠. 늙으면 죽는다. 변하지 않죠. 확실한 거죠. 그럼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 확실한 건데 준비를 안 하세요? 확실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확실해서? 자,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했어요? 늙으면 죽는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구한 산업이 있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한 문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구한 산업이 있다. 영구는 말이죠. 영원한 것이고 산업은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원한 그런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이상한 형제? 응? 모르겠어요? 자, 우리 김호연 집사님. 자, 확실한 죽음 이후에 영구한 산업이 있습니까? 본인의 산업이? 아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는 그 산업이 있다고 하는데 죽음 이후에. 네? 치마 꼭 붙잡고 하십시오. 근데 그 치마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그 치마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그러니까 야들야들한데 치마 천도. 확실한 게 뭡니까? 응?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좀 확실한 게 뭐겠어요? 스스로 그 스스로 확실합니까? 확실한 게 뭐예요, 김원 집사님?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라는 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서신을 받는 수신자의 조상에 해당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한결같은 그 사랑과 은혜만을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서신을 수신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란 결국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소망을 제공하고 담대함을 지니게 하는 바로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어려서 부모에 의해 약혼을 하고 20대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교회에서 출교는 물론 가문에서 파문당하였고 강제로 이혼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개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치 않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심령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까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으며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구원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 받았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첫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혜나 내 계획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확실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로 출발했고 시작을 했고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 완성도 뭡니까? 그 사랑과 은혜로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상대방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인 출애굽으로 마치고 이후 광야의 생활은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후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성화의 과정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인간의 역할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사랑과 은혜를 꽉 붙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은혜에 꽉 붙잡혀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 성경은 말이죠.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까?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응?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은혜 입은 자의 구원이 있으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왜 성경은 말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까요? 김원희 집사님. 믿음도 하나님. 믿음도 은혜라는 거죠. 예. 교육을 잘 받으셨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를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과 동격입니까? 내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될 확실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 또 하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우리의 자랑이 말이죠. 내 자신이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 가문 무슨 내 학력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자랑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다 무엇이 있어요? 다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내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성 이제 뭘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자랑하십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직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응? 김원 집은 삶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뭐예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죠. 내게 뭐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내게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자랑이 안 돼요. 그저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그저 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일밖에 안 되지, 이게 막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업에 동참한다 혹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역시 앞선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거룩한 것 자체였습니다. 광야 시대부터 시작된 성막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소유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의 일부가 된다는 말씀은 유대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확실하게 잡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주 앞에서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는 지금 2023년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그 마음,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지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의 완성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지금부터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상호 형제님, 끝까지 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놓지 말아야 할 끝까지 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웅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확실하게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니까 얘를 부르신 거고,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또 이렇게 믿는 또 부인을 주신 거고요. 지금 또 이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은혜를 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꽉 붙잡으십시오. 네? 우리가 말이죠. 마지막까지 우리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왜? 그것만이 뭐하니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공동체 유익은 말이죠. 상호간에 섬김과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간에 섬김과 격려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몇 명 안 되는 공동체 이론들에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호영 집사님 이제 좀 우리 청년들에게 말이죠. 좀 문자 좀 보내시고
보고 싶어요라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유진이한테 문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좀 우리 성들도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말이지.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젊은이들, 우리 친구들을 좀 신뢰하셔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신뢰하셔가지고, 잘 지내요. 요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안 해요? 그 기도한다로 쓰시고 말이죠.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좀 하시고. 아니, 우리 애들은 좋아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좀 밴드 글도, 무상도 올리시고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다못해, 올릴 그런 여유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쓴 묵상에다가 아멘이라 다시든지. 도대체 이건 일주일, 2주일 동안에, 공동체 이건 뭡니까? 상호 간의 섬김과 격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바탕이 뭐예요? 신뢰와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김원희 집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 마나,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하겠죠. 뭐,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영재님. 주 안에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지체니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한 지체니까 자 이상훈한테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 묵상을 통해서 제 관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관심 받으니까 좋으시죠? 계속 보낼게요.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이런 격려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을 견고하게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섬김과 협력과 또 어떤 신뢰와 격려가 말이죠. 우리를 죄악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이 모습들을 이런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말이죠. 본인 묵상만 올리지 말고 좀 다른 사람 묵상에도 아멘 좀 달고 말이야. 요즘 사모님도 아멘이 뜸하던데 아멘 열심히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죄 많고 부족하고 툭하면 자기의 감정에 휩쓸리는 우리가 말이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로서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가 그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완성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끊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들어갈 모습을 기대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간에 서로 간에 오해 없는, 곡해 없는 권면과 섬김과 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강팍기 때문에 면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를 마지막 완성할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몸된 공동체에 거룩한 지체로 삼아가심에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